할렐루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이번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주심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그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또 쌓여져 가는 것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surrender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찾으려고 또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금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북한 땅에서 주의 영광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소망의 언덕 음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들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예배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또 우리 자신의 또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 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정직한 순결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 너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TV 화면에, 우리 전화 화면에, 우리 컴퓨터 화면에 비추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스펙테이터처럼 관객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기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가게에서,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그 어떠한 예배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참된 예배, 살아있는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교만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직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꼭 찾으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플로리다에 사는 플로리다의 그 해변에서 랍스터를 잡는 게 허용되는 랍스터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8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플로리다 해안가에서 랍스터를 잡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요. 물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라이센스마다 한 사람당 몇 마리, 그리고 그 크기 제한이 다 있지만 랍스터를 잡을 수 있는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7월이 되면은요, 이틀 동안 이 미니 랍스터 시즌을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미니 랍스터 시즌을 굉장히 기다려요. 왜냐하면 3월 31일부터 랍스터를 못 잡았기 때문에 3월 30일, 4월, 5월, 6월, 7월 거의 4개월 동안
랍스터들이 이제 많이 성장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때 이제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이틀 동안 미니 시즌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랍스터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랍스터를 잡는 사람들마다 자기네들이 봐놓은 랍스터들이 많이 서식하는 장소들이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다 있대요.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랍스터를 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패밀리 시크릿 같이 가문의 무슨 비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를 들으시죠? 남들에게는 말해주지 않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비법. 어느 집에 가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저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비법입니다. 비법 소스입니다. 비법 육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잖아요. 자기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그런 비법, 노하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먹는 거 그런 얘기해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 외에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에게는 특별히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2시간 자고 이제는 정신이 맑은 그때에 나는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일찍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그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성적을 잘 냈습니다. 이런 것. 건강함. 노안을 방지하는 나름대로의 비법,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런 주스를 마셔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을 대할 때 또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랑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잠깐 나가 있습니다. 나는 잠깐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100까지 세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노하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접하면서 한 가지 다윗 왕이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기도, 아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하면서 지었던 그러한 시들, 찬송의 시들, 기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 삶에 왜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가. 여러분 그러한 흐름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2절에도 계속되어지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이것은 굉장히 다윗의 개인적인 아주 퍼스널한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역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갔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사랑했던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했던 이런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했나 어떻게 그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나 다윗의 노하우는 뭐였을까 다윗 왕에게 이러한 어려움, 억울함, 이러한 고통스러움, 위기, 두려움
이것을 이겨내는 노하우는, 비법은,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 2절, 3절 저희가 이미 봤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만약에 노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라고 한번 써보시고 좀 한번 동그라미를 기도에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내가 아침에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나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정말 진실한, 정직한, 꾸미지 않은 그러한 기도로,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거기에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힘이 필요한데요. 그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 기도가 능력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평안과 위로의 상황으로, 그리고 분노와 억울함의 마음을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시편의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이러한 기도 고백에는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시, 그 기도, 그 찬양의 앞부분을 보시면 절망, 괴로움, 아픔,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 찬양, 고백의 마지막에는요 감사와 확신과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기도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룹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첫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려놓습니다. 아닌가 보다.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내가 뭘 조금이라도 더 해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그러한 능력을 어쩌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능력을 잊고 있어서 너무나 쉽게 기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그 끈기를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상처, 감추고 싶은 모든 것마저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노하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수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나? 그의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나를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근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함께 나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듣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가늠한 여인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너무 좋다, 나도 I love you too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여러분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죄의 결과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디스플린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에게도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의 죄, 그의 어리석음, 감추려했던 그의 죄들. 하지만 그 죄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죄가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넘어뜨려 놓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그 죄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원하는 것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게 이러한 돈이 있고 이러한 힘이 있고 이러한 권력이 있는데,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왜 필요해?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된 것처럼,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자신의 꾀를 쫓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주를 배역하는 자들입니다. 배역한다. 영어 성경에는 rebel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반하는,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뭘 훔치고 세상에서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 물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성공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인가? 우리가 말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교 가서 똑똑한 엘리트라고 인정받으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결국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밀, 다윗의 노하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깊이를 더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그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6월 한 달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두려운 상황의 연속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진정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해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심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또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때에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교회 대면 예배와 또 아버지 하나님 1부, 2부 또 우리 유스 영어 회중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이제는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더 많은 일들을 섬기며 정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커버넌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기업, 그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